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따라서 검증하는 것을 일러서 갈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금갈대라고 그랬으니까 금은 신성, 절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사람의 어떠함을, 구원을 이룬 정도를 정확하게 표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표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표준은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검증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통과해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건포도는 말린 포도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선지자의 예언에서는 들포도 혹은 소돔의 포도라고도 표현하여 참 포도와 대비하고 있는데, 소돔의 포도송이는 계시록 14장에서 다 거두어져서 포도주 틀에 넣고 그 틀을 밟아 즙을 짜는 것으로 빗대었습니다. 이는 무지한 피를 흘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서 그 핏값을,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서 그 핏값을 찾으신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알곡은 떼내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고 배고픈 자 다 하늘이 내려주는 감춘 만나 단단한 신부를 얻어먹는 소수의 무리만 구원을 얻고, 나머지는 가라지의 단에 묶이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뱀에게 미혹당하여 금령의 실과를 즐겨 먹으며 더러운 물이라고 선지자들은 표현했지만, 이것은 애굽의 하수물이니 유브라데 물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수물이라고 표현했죠. 하수라는 건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상수를 마셔야 되는 거지 하수를 마시면 안 되죠. 이것은 모두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독주와 혼축케 하는 포도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성령을 포도주로 마시는 것과 독사의 독을 마시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오랫동안을 그렇게 지냈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는데, 이것이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귀에게 더럽혀진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예언으로서,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또 가서, 오늘 말씀에 또 가서라는 건 이제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멜과 혼인을 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두 번째 혼인을 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건 예표로서 여기 나오는 타인이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을 부어주는 사람들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뱀에게 더럽힘을 당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여자인 이방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또 가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시내산으로 찾아와서 시내산 율법을 주셨고 그 백성들과 성막에서 함께 사셨으며 구속하신 후에도 광야길을 인도하는 반석이 되셨으나, 이스라엘의 반석을 버리고 대적의 반석을 더 의지함으로 이것이 육적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신명기 3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석, 대적의 반석 읽어보셨죠? 그 다음에 참 포도주와 그 다음에 독사의 독이 있는 들포도주,
비유되는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내서 아들이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여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까지도 받아주셨으니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또 음녀에게 보내어 음녀를 사랑함으로 값을 주고 사게 하신 예언으로서 혈통적인 이방인의 구원으로 1차적으로는 혈통적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보내심을 받았죠. 유대인으로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중에서 소수만 얻고 배척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되신 다음에는 지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심으로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때가 이제 실현이 됐습니다. 본문에서 여인 히브리어 이슈아는 1장에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지만 그녀는 다른 신들을 쫓아갔던 고멜로 계시된 첫 번째 여자이고 자신의 남편인 선지자의 사랑하는 아내이면서도 또한 다른 남자들을 따라간 음부로서 유대인들을 상징하며 호세아 3장에서 또 다른 여자는 모든 이방 죄인들 중에서 값없는 은혜로 구속받아 주님의 배필이 된 여자인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사랑하심을 받은 여인인 이방 죄인들이 신약교회가 되므로 호세아가 1장에서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된 유대인들만이 고멜이 아니라 구속받은 이방인들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로 상징되었으며 원래 최초의 선지자는 아담이었죠.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에게 붙여준 아내를 공급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선지자의 직무를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로의 선지서에서는 상징이 되었으니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구속과 이방 죄인들의 구속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야곱의 진정한 사랑을 차지하지는 못했으니 역시 비유로서 육신의 자녀를 생산한 여인으로 상징된 의문의 율법을 육체로 행하는 율법 제도권 교회를 대표하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미 이룬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셔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유다가 다말에게 약조물만 주고 들어갔지만 면박을 쓴 여자를 창녀로 오해했듯이 완전한 기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만 받은 자들은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은 사실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고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두 여자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되는지를 알 수 있다. 유다가 생명의 랍을 맺는 여인에게 들어갔지만 연박을 쓴 여자였기 때문에 창녀로 오해하고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등만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면전에서 똑바로 보지 못했다. 서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러나 라헬로 대표되는